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12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1000번째 예배, 오늘 21번째 예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00번째를 이렇게 예배하는데요,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다, 모든 예배가 다 소중하다. 예전에는 뭐 주일,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도 주일 대예배, 뭐 대예배가 있으면 소예배가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또 마음도 있었는데, 모든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또 오후 예배, 금요일, 수요일밤, 모든 예배가 참 기다려지고 또 이렇게 기대되고 또 준비해서 이렇게 드리는 그런 또 예배에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어제 우리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정말 목사님 오셔서 이 두려움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2024년을. 그런데 그 또 시대와 또 상황들 이렇게 말씀으로 참 귀한 메시지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겠다.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함들, 기도함들, 찬양함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이 새벽에 이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십니다. 카톡에 올리잖아요, 그죠? 지금 온라인 방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꼭 성전에서만 우리가 예배하지만, 그러나 모든 그 골방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모함들, 간절함들,
이게 참 너무 귀하다 하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계속해서 힘을 내시고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니까요. 분명히 중간중간에 하나님 위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새로운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 그런데 요 전에 6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30절에 가보면 그 파송받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이 사역을 보고하는 그런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마태복음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샌드위치 구조예요. 그래서 이 제자를 파송하고 세례 요한의 죽음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 제자를 파송했을 때 세례 요한의 죽음과 같은 그런 어떤 위험들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뉘앙스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은 곧 이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도 연결이 돼요. 20절에 보시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였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중에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 재판을 받으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를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무리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나중에 이 헤롯도 결국은 이 자기 체면 또 자기 헛맹세 뭐 이런 것들로 결국에는 헤롯을 목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여기 장사하였다. 장사하다라는 이 표현이 이제 무덤에 두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저희들처럼 이게 땅을 파고 거기에 이렇게 매장을 하는 그런 장례 풍습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건조하고 하니까요. 바위 굴을 판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시체를 거기에 두어요. 그리고 가정묘로 뭐 아버지가 들어가시면은 뭐 그렇죠? 이렇게 하는 그런 장례 풍습이 있는데 예수님의 장례가 어떻게 됩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미리 파두었던 그 바위 동굴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는 그런 내용과 똑같아요. 마가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렇게 장사하는 그 장사의 모습과 29절에 이 장사하다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제 죽음을 예표하고 또 뭐요? 제자들도 이런 고난과 환난을 받을 것이고 지금 우리 시대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선교사님들 보세요. 그렇죠? 선교사님들 막 테러를 당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그렇게 허망하게 세례 요한의 죽음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칭찬하는 사람에게서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 허망하게 정말 이슬처럼 그가 마치 이 요한복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뭐였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뒤에 오실 예수님의 이 신발끈을 풀기도 신발끈 이거 정리하기도 하지 못할 나는 참 그런 작은 자다. 겸손하게 오직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였다. 그런 이제 요한이잖아요. 요한이 이렇게 죽고 말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앞에 12제자의 파송과 그 제자들이 와서 보고하는 요 사이에 요 샌드위치 구조를 한번 보시고요. 그런 구조는 5장에서도 있었어요.
5장 21절에 이 회당장 야이로가 이 딸이 병이 걸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잖아요. 근데 그 도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5절에서 34절까지 무슨 이야기가 끼냐면은 이 혈루병, 혈루증으로 12에 앓는 그 여인의 이야기가 쏙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달리다금의 역사, 이런 구조들이 마가복음에는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들도 보시면서 또 말씀을 보시면 되겠고요. 14절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제 어떻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예수님은 마가복음에도 보면 뭐라 그러죠?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막 귀신들도 막 알아보고 얘기하잖아요. 곤대 귀신 들린 사람도 그렇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쉿, 조용해. 메시아의 비밀을 계속해서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내가 메시아인 거, 하나님의 아들인 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계속 피하시고, 계속 피하세요. 근데 사방에서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어떻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됐나? 예수님이 뭐 홍보를 하고 다니셨나? PR을 하고 다니셨나? 제자들이 나가서 둘씩 나가서 뭐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고, 이런 역사들을 계속 나타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진 거죠. 여기 이제 헤롯의 이야기가 나와요. 14절에도 헤롯 왕, 17절에도 헤롯, 20절에도 헤롯, 이렇게 헤롯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럼 이 헤롯은 도대체 마태복음 2장에 그 예수님을 죽였던 그 헤롯 대왕, 자꾸 헤롯이 또 등장하는가 그랬는데, 이 헤롯은, 이 본문의 지금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다 헤롯으로 붙이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 헤롯은 대헤롯이라고 그러고요. 헤롯. 그 다음에 이 헤롯은 헤롯의 아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안디바. 그래가지고 20절에 보면 여기 갈릴리 귀인들도 이렇게 모잖아요. 처음에 헤롯이 유대와 갈릴리 이 지역을 다 통치했어요. 왕으로. 로마에 물론 승인을 받아야 됐지만, 근데 그 헤롯이 죽고 나서 아들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아들이 헤롯 안디바. 지금 이 헤롯인데, 이 헤롯은 이 갈릴리와 그 다음에 베레아 지역, 이 갈릴리와 그 위쪽 지역을 이게 나누어서 분봉왕이라 그래가지고 4분의 1. 그게 진짜 왕은 아니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역시 로마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 지금 헤롯 안티파스. 근데 동생 빌립이 있어요. 이복 동생입니다. 이 빌립도 역시 또 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분봉왕이었는데, 17절에 보니까 이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거로,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또 등장하는데, 이 헤로디아는 이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였는데 지금은 헤롯의 아내가 된 거예요. 헤롯은 원래 이 당시에 나바티아 제국 왕국의 그 왕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공주가, 그 왕의 딸이 별로 그렇게 예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헤롯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아내를 버리고 지금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더 예쁜 거예요.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이제 감옥에 있었던 요한이 이거를 분명히 얘기하고요. 레위기의 신명기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장가드는 것은, 이거는 율법에서 금하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데 요한은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전하기 때문에 이 헤롯의 결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은
뭐 이혼 증서도 써주지 않고, 자기 아내가 뭐 죽고 나면 또 모르겠는데 또 이혼 증서를 써주었더라면 괜찮은데, 왜냐면 모세는 이혼 증서 써주라 했으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자기 동생,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9절에 보면은 헤로디아는 이제 요한을 원수로 여깁니다. 헤로디아도 참 나쁜 여자죠. 예. 마치 구약 성경에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이야기가 있잖아요.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이 갈멜산의 역사를 하니까 이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니까 엘리야가 막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도망을 쳐 내려오지 않습니까? 로뎀 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고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20절에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했고요.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은 하지만 그래도 양심의 이 찔림, 가책을 느끼면서 그래도 이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또 마음에 새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첫 번째 교훈이 뭐죠? 여러분,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때, 주의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할 때 여러분 그때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여러분 말씀드렸죠. 감정의 뉘우침이나 감정의 후회가 회개가 아니라 삶의 변화입니다. 방향을 턴하는 거예요. 이 헤롯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지금.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대면해서 그와 대화하고, 그렇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도 빌라도도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이 의로운 사람을 더 이상 해하지 말라고 꿈에 막 꿈자리가 뒤숭숭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빌라도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헤롯 마찬가지예요.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와요. 말씀이 들려질 기회가 와요. 그때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찔림이 있어요. 그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그 기회를 여러분 21절에 보면 그 기회를 다른 곳에 쓰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이 기회는 뭐죠? 19절에 이 헤로디아가 지금 기회를 잡고 헤롯도 기회를 잡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죽일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더 악을 행할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회를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 1,000번째 뭐 율법입니까? 뭡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그런 어떤 기회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이거 그러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기회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오히려 다른 기회로 또 바꿔버리는. 자, 21절 보세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이 있는데 대신들 천부장들, 여기 갈릴리 귀인들,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을 지금 다스리고 있으니까요, 잔치를 하는데 22절에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 기쁘게 한지라. 여러분 아일랜드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쓴 이 살로메라는 극이 있어요. 근데 헤로디아의 딸 이름은 없죠? 살로메. 근데 이 딸도 굉장히 예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춤을 췄잖아요. 그리고 헤롯과 그의 앉은 자들 기쁘게. 이 춤은 그냥 우리 죄송합니다, 노신이 그 한국무용, 고전무용 전공하는데 태평무를 한단 말이죠.
태평문은 뭐냐면 왕비가 이 나라의 평안과 안녕, 왕의 만수무강, 건강 이거를 위해서 왕비가 왕과 나라를 위해 태평성대를 꿈꾸며 추는 춤이 태평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춤이 아니라 이 춤은 무슨 춤이냐면 선정적인 춤이에요. 굉장히 그 음란한 춤이에요. 오스카 와일드의 그게 보면 세븐 베일이라고 그랬어요. 7가지 베일. 7가지 베일. 그러니까 이렇게 참 죄송합니다. 제 새벽에 말씀을. 그게 아주 선정적인 옷을 입고 나와서 7가지 베일을 하나씩 벗으면서 그래가지고 이 헤롯과 거기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렇게 기쁨을 주었던 거예요. 근데 딸, 어머니 뭐 비슷한 그 헤로디아는 그걸 또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헤롯도 그걸 좋아하는 거죠. 헤롯도 이 탐욕과 그 다음에 이 방탕 그리고 아주 살인을 지금 세례 요한 죽인 것뿐만 아니라 아주 살인을 일삼는 그런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22절에 헤롯이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이렇게 거짓 맹세, 헛된 맹세하고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절반까지도 주리라. 이게 에스더 이야기할 때도 이 이야기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귀한 모습을 보고는 내 소원을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길래 여기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의미는 뭐죠? 내가 너를 나의 왕비로도 삼을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자기 아내 헤로디아가 있는데 그 딸을 보고는 그 춤을 보고는 또 약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굉장히 복잡 미묘한 헤로디아도 여러분 보세요. 이 전에 헤롯 왕의 그 나바티아 왕국의 그 왕 딸처럼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사실이죠. 헤롯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24절에 이제 살로메 헤로디아의 딸이 나가서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말하니까 헤로디아가 여기서 또 이 어떤 권력의 구조, 이 어떤 이거를 여러분 이거 아주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어머니 뭐라 그러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해라.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해라. 그 25절에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 여기 보세요. 급히. 뭐 이 생각 저 생각 할 것 없어요. 이 살로메도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소반에 얹어서 머리를 가져다 이게 참 26절에 왕은 근심하죠.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 인하여 거절. 이게 바로 여러분 체면치레 허세입니다. 허세. 27절에 이제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라.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참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움. 이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태어나는 장면이 나오냐. 사가라와 엘리사벳 경건한 이 제사장의 가정에 자녀가 없어서 근데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막 이적을 이 아버지 사가랴가 막 말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막 방문해가지고 막 이렇게 정말 주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인가? 1587년에 여러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에서 이 사제 추방령을 내립니다. 당시에는 이제 천주교였잖아요, 그죠? 신부들을 다, 그리고 그 규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핍박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영화 제목 침묵입니까? 그죠? 침묵. 그러면 이 사제들, 신부님들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닷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세우고, 그죠? 나무를 받고 거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다 달리게 해놓고 밀물 썰물 있잖아요, 그죠? 물 들어오면 이거 다 차잖아요. 그렇게 해서 며칠간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순교하도록. 지금 258년이 지났어요. 250년이 지나고 있어요. 근데 성경 신학자들은요, 선교학자들은 무슨 얘기냐면, 그런 순교의 피가 흘려졌는데도 아직도 부흥이 없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 순교의 피가 있잖아요. 선교사님들, 또 우리 초대에 그 정말 순교의 그 피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평양 대부흥이라든지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250년이 지나고 그렇게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흥이 없는 나라, 단 한 번의 부흥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일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비록 세상이 이렇게 악이 흉흉하고 의롭고 경건한 자들이 이렇게 이슬처럼 사라지는 이런 상황 속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이렇게 득세해서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이게 의롭고 거룩한 자들을 죽이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그런 순교의 피가 흘려지는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거룩한 세례 요한의 순교의 피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순교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또 다시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돼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내면의 소리가 들릴 거예요. 지금 이 헤롯은 계속해서 이 세례 요한의 그런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내면에, 근데 결국에는 뭐죠? 그 악의 소리, 육의 소리에 결국 순종해서 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어떤 소리, 어떤 말씀, 어디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를 죽이고 순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계속 탐욕하고 그 다음에 방탕하고 살인하는 이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서 결국 그 길이 뭐요? 순교의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